너무 귀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부터, 요즘엔 프리K도 있는데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경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교육을 받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을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준비를 시키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난리법석입니다. 운동은 뭐 해야 되고, 음악 악기는 꼭 다뤄야 되고, 그래 나중에 대학교 원서 낼 때 포인트 얻으니까. 아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서로 정보 나누고 교환하고, 근데 또 그 가운데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앞설까? 끊임없는 노력과 학원 운동, 학원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악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보내요. 정부에서 돈을 빌려서까지 대학을 보냅니다. 그럼 대학을 졸업해요. 그럼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얻어야죠. 그럼 직장 속에 들어가서 또 그 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누구보다 조금만 더 빠른 정보를 압수해서 성공해야 하는데, 누구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살벌합니다. 살벌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살이입니다. 이것이 세상살이에요. 누가 조금만 더 앞설까? 누가 조금만 더 성공할 수 있을까? 경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살이에서 그치면 다행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 다름 아닌 이런 잠재적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경쟁의식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교회에서조차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경쟁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경쟁이 있습니까? 다른 성도님이 경쟁 대상인가요? 다른 교회가 경쟁 대상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옆집과 비교하면서, 옆집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질투합니다. 시험 받습니다. 옆 동네 교회와 비교합니다. 담임 목사들을 비교합니다. 평가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남의 사역 부서는 별로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한 채 우리 부서만 잘 되면 돼 하는 자세로 섬깁니다. 옆 교회나 옆집이 나보다 잘 되면 좀 안타까워하면서도 은근히 좋아합니다. 은근히 좋아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느 한 제자가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자존심, 쫀심을 건드리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쫀심을 건드린 적이 있나요? 표정을 보니까 많이 당하셨나 봐요. 누군가 나의 쫀심을 건드리면 우린 주로 어떻게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일단 열받죠? 저만 그런가요? 뒷골이 땡깁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열받으면서 열등감이 생깁니다. 화가 납니다. 한 제자가 세례 요한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세례를 준 자가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고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겠죠. 요한 목사님, 당신이 세례 준 자가 신학교 나와서
목사 돼서 옆 동네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크게 부흥되고 있어.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선호하고 있어. 더 유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요한 목사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략을 세워야죠.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었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이랬겠죠. 에이, 잘못 보셨을 겁니다. 설마요.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면 그분이 무엇인가 아마 공짜로 무엇을 나눠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분이요? 그분이 바로 제 사촌 동생입니다. 제가 그분의 사촌형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28절과 30절에 나온 그 요한의 위대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쇠하실 준비가 됐나요? 쇠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영어 보니까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decrease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요즘 교회 문제는 자기 분수를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는 데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착각하고 행세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데, 그는 흥하고 나도 흥해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도 한 자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만의 문제일까요? 세베대의 아들 그 어머니를 기억하시나요? 주님 오실 때 제 아들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한편에 우편에 왼편에, 쉽게 말해서 한 자리 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청탁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교만으로 가장한 겸손된 모습입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어떤 타이틀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직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섬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서운해합니다. 남을 비판합니다. 원망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recognition을 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권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플로리다의 어느 이민교회 청빙 광고를 보고 놀랐어요. 제가 다른 교회로 청빙을 받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우연치 않게 봤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빙 광고입니다. 세계인들이 으뜸으로 손꼽은 아름다운 관광지로 불리는 플로리다주의 올랜도 디즈니월드에서 서쪽에 위치한 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복음화에 앞장서기 위하여 시대적인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능력 있는 목회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냉랭한 이민의 땅에 주님의 은혜로 창립된 교회로서 사랑으로 온화한 가족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곳 지역의 날씨는 겨울에도 온화한 날씨로 겨울엔 북쪽 지방의 많은 방문객들로 붐빕니다. 동쪽으로는 세계 관광지이며 서쪽으로는 45마일가량 출렁이는 넓은 바다가 보는 이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이곳 도시 자체에는 매년 세계 1위를 다투는 세계 비행기 쇼가 열리며 많은 관람객들이 즐겨 찾습니다. 주택과 물가는 대체로 저렴한 편이고 자녀를 양성하기에는 마음이 놓이는 곳으로 아름다운 호수가 많은 곳이며 얼마 전 살기 좋은 도시 10위로 신문에 났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궁금해지군. 교회가 아직 목사를 구했나? 못 구했나?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물가가 대체로 저렴한 편이래요. 자녀를 양성하기에도 마음이 놓이는 곳이래요. 아름다운 호수가 많다고 합니다. 살기 좋대요. 미국 10위의 도시 안에 든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사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건강하고 훌륭한 목회자를 찾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지역 광고가 더 많아요. 살기 좋은 곳에서 다들 목회하면 살기 안 좋은 곳에는 누가 갑니까? 누가 가요? 힘든 곳은 누가 갑니까? 오늘날 교회의 비극입니다. 오늘날 건강하지 못한 교회나 목회자들을 보십시오. 이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의 언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살고 예수님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어야 됩니다. 주일날 한 번 와서 죽으면 안 돼요. 매일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흥하고 내가 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 94살 된 권사님이 계세요. 90이 넘은 분이 한 두 분이 계신데 동갑입니다. 94살. 94살이죠.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한국어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둘 다 잘 못해요. 지금 집회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막 웃으세요. 아닙니다. 뭐 아니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압니다. 주님도 아시고. 근데 이분이 94인데 영어로 할까요 그냥? 평생을 94년 동안 한 교회만 다니셨어요. 전 그런 분을 못 봤습니다. 한국에서 잠깐 목회할 때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있었고 뭐 다른 지역에서 있었는데 그런 분을 못 봤어요. 94년 동안 한 교회만을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기네스에다 연락하려고 그랬어요. 기네스북에 올리려고. 그렇게 오래 사셨으면 교회를 한두 번은 옮길 만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은쯤은. 작년에 저희가 80주년이었습니다. 8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지나갔겠어요. 교회가 여러 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쯤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젠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다. 제가 너무 놀라서 제가 처음으로 그분에게 신방을 갔을 때 물었어요. 권사님, 한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뵀는데
94년 동안 어떻게 한 번이라도 교회를 옮기려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물론 안 옮기셨지만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분이 그럽니다. Pastors change. People change. But my Jesus never changes. 이해가 되셨습니까? 목사들은 바뀝니다. 성도들도 바뀌어요. 왔다 갑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은 never changes. 일평생을 한 교회를 섬기며 목사를 보고 다닌 게 아니에요. 목사를 바라보며 다닌 게 아닙니다. 직분을 바라며 다닌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다닌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초점이 오직 주님께 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귀한 성도님의 고백이 들리시나요?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문제투성이고 힘들어도,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아도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뿐입니다. 믿으십니까? 훌륭한 목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훌륭한 장로나 집사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훌륭해서 이 세상의 소망이 교회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교회뿐인 이유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세요. 그 94살 되시는 권사님이 이제는 건강 때문에 예배 자리에 못 나오십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모르세요. 아마 천국에 개근상이 있다면 그분이 받지 않을까. 보스턴에 얼마나 눈이 많이 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젊은, 거의 젊은 것들은이라 그런 적을 했는데, 이 젊은 친구들은 안 와요. 아니 94살, 94 된 권사님이 오시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도전을 하죠. 이분이 나오시는데 지팡이 들고 나오세요. 워커 들고 나오세요. 이제는 더 이상 못 나오십니다. 병석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 설교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인터넷에서 매주 들어요. 제가 신방 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려고 같이 가요. 그러면 제 설교 내용을 바삭하게 알고 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권사님? 이거 이제 괜찮습니다. 안 들으셔도 돼요. 아닙니다. 전 들어야 합니다. I must listen to God's word.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병석에서. 여러분, 지금 계신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그리워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지금 나오실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열심히 나오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올 때가 행복한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여유 있다고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부러운 눈길을 바라봅니까? 부러운 눈길로 바라봅니까? 조금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불필요한 열등감이나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이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27절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옆집이 더 잘 되고 있습니까? 비즈니스가 더 잘 되고 있나요? 어느 집사님이 더 은사가 많습니까? 질투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함께 기뻐하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는 걸 참 못해요. 어느 정도 못하네? 아주 못해요. 배 아파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곳. 그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질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질투하는 게 아니라, 비교의식하는 게 아니라, 경쟁 대상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남이 잘 되면 저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발을 동동 구리면서 주님, 저분은 축복하는데 저는 뭡니까? 가 아니라 같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같이 웃어주고, 남이 좀 힘들어하고 부족하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나누고 조금 더 들어주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였습니까? 그는 걸어다니는 사인판이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인판에 불과했습니다. 주차장에 사인판 한번 잘못 세워보십시오. 아수라장됩니다. 여러분, 하이웨이 지나갈 때 엑짓 사인인데 그 사인을 잘못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위대한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이며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폿라이트이 자기에게 비춰지면 스스로 부인하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왜 시험 들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목회자들이 스폿라이트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스폿라이트 받는 걸 좋아해요. 은근히 피하는 척하면서도 즐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목사니까 알아요. 겉으로는 피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좋아합니다. 제가 대형 교회에서도 설교를 했는데 큰 무대에서 설교를 하면 스폿라이트이 딱 저만 보입니다. 안 보여요. 성도님들 얼굴이 듣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거의 안 보여요. 이런 작은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요 너무 좋아요. 어느 성도님이 주무시고 계신지 듣고 계신지 다 보입니다. 그들 얼굴에 주름결이 보여요. 눈물이 보입니다. 눈동자가 보여요. 그들의 말씀을 사모하는 애틋한 마음이 보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스폿라이트 받기 좋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도 목사를 따라서 스폿라이트 받기를 좋아합니다. 서로 스폿라이트 받으려 하다가 다투다가 교회가 갈라집니다. 말이 돼요? 교회 스폿라이트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오직 주님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장로님과 식사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영어 이름이 켈빈입니다. 누가 지어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었습니다. 왜 굳이 영어 이름을 안 지어도 되는데 사실 버텼습니다. 대학교 때도 막 친구들이 너 영어 이름 필요하지 않냐? 너 한국 이름 있다. 우리 아버지가 지은 부모님이 지은 한국 이름 있는데 어떠냐? 당당하게 나갔어요.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에 가니까 이제 친구들이 계속 또 발음하기 힘들다고 기억하기 힘들다고 영어 이름 좀 지으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근데 또 이 평범한 이런, 이 자리에 혹시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때, 데이빗, 피터, 폴, 너무 싫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거예요. 다 데이빗, 폴, 피터, 존. 사도들을 사랑합니다. 예, 제가 근데 너무 평범한 거에서 제가 좀 유니크해야 되는, 튀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한 분 신학자를 공부하게 됐어요.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종교개혁하면 두 분이 딱 떠오르죠. 사실 마틴 루터와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존 칼빈. 칼뱅일이죠. 불란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그때 공부하면서 이분의 정말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 저서를, 책들을 보면 그냥 우러나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분 대단하다. 이분을 한번 이름을 한번 해볼까, 써볼까. 그래서 캘빈이라는 이름이 사실 성이잖아요. 존 캘빈. 캘빈 뜻이 뭔가 하고 쳐봤어요. 캘빈 뜻이 대머리예요. 별로 그렇게 뭐 더 되는 거 같지 않은데, 어쨌든 뭐 신학자가 유명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분이 또 설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남들이 다 설교 이제 끝날 거다, 필요 없다, 시대가 발전되면서 설교는 이제 사라질 거다라고 했는데 이분만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 설교는 절대로 영원토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게 됐는데, 궁극적으로 이분의 이름을 제가 딴 그 결정적인 이유는, 마지막에 이분이 일생을 살면서 마지막에 가서 죽기 전에 가까운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내일이면 돌아가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절대로 비석을 세우지 말라. 이름이나 뭐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절대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붙여달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그 대목을 보고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결정을 하고 일단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죠. 그래도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제가 이름 하나를 더 설명을 드렸죠. 그랬더니 좋다고. 그 이후로 영어 이름이 뭐예요? 캘빈.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분의 일생기를, 그 위인전일 뭐 책이 신학 서적에도 많은데 한번 보세요. 놀라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특별한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12 사도들 중에 어떻게 다들 돌아가셨는지 아나요? 베드로의 비석이 어디 있습니까? 바돌로메오의 묘지가 어디 있어요? 다 몰라요. 그냥 역사에 조용히 다들 사라졌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기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기다리던 그분이 아니야. 제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너희가 가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증언을 해줘.
그래도 사람들이 정 못 믿으면 이렇게 설명을 해라.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을 정 알고 싶으면 그래, 나는 그분의 들러리라고 해. 들러리야. 그는 흥하고 나는 쇠어야 합니다. 들러리일 뿐이에요. 들러리일 뿐입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은 학위가 많이 있는 목사님들 좋아합니다. 요구해요. 재밌지 않습니까? 다른 학문에 있어서는 박사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교육학, 의학, 경제학, 박사학위 다 있죠. 신학에도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얼마나 웃길까? 신학 박사. 야, 내가 주님 앞에 신학 박사. 그래요, 공부 좀 더 했습니다. 논문 한 편 더 썼어요. 저를 하나님이 웃으실 것 같아요. 최 목사, 네가 신학 박사야? 아직 멀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1938년도에 지어졌어요. 처음에는 아르메니안 이민교회였습니다. 아르메니안. 1915년에 이런 터키의 그 오토만 제국으로부터 이게 핍박과 이런 유대인들 같이 아르메니안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때 미국으로 많이 피난 왔어요. 그래서 여러 건물을 빌려가며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있는 건물을 1938년에 지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 한 달 월급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938년에 한 달 월급이 50불이었대요. 50불인데 건물을 지으려면 15,000불이 필요했습니다. 계산이 되시나요? 300배가 더 필요합니다. 한 달 월급은 50불인데 15,000불이 필요한 거예요. 터무니없는 액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 권사님이 금, 은, 폐물 다 있어요. 귀걸이, 목걸이, 팔찌 다 모았어요. 다 처분해가지고 하루는 그 건축 헌금을 가지고 당회 앞에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많지는 않지만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시드 머니가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여자 성도님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1938년에 찍은 사진이 이 그림입니다. 혹시 그림이 되나요? 제가 보냈는데 이게 저한테 오리지널 카피가 있는데 1938년에 찍었어요. 여기에 세 분이 살아계셨는데 한 분은 작년에 돌아가시고 두 분이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두 분이. 그 앞에 어린아이 꼬마예요. 여자 두 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모아서 긁어 모아서 지었습니다.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1964년에 이름을 바꿨어요. 더 이상 아르메니안 이민교회가 아니라
지역 사회가 변하니까, 동네가 변하니까 모든 민족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1964년도에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Watertown Evangelical Church로 바꿨습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름 한번 바꿔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성도들을 떠나고, 내 교회인데 왜 이름을 바꾸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이 떠났어요. 아르메니안 사람들이 많이 모교를 떠났습니다. 자기들의 모교인데 어떻게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느냐 하며 실망하고 다른 교회로 다 나갔어요. 지난 80년간 건물 내부는 웬만히 잘 유지했는데, 이 보스턴이 눈이 많이 오잖아요. 눈이 많이 오니까 뭘 많이 씁니까? 소금을 많이 씁니다. 소금을 많이 쓰니까 이 저희 교회 그 앞 입구 그 계단이 많이 부서져 있어요. 더 이상 수리하기 어려울 상태에 다다라서 버틸 수가 없어요. 제 교회 앞을 다 허물고 공사를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 외법자를 불러가지고 보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나름대로 건축가를 의뢰했습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년이 지났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지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머리가 하얀 분이 교회에 새로 오셨습니다. 새 교인이 온 거예요. 와이프랑 예배를 마친 후에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혹시 은퇴 전에, 리타하기 전에 혹시 어떤 업종에 일하고 있었냐고, 무엇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건축가래요. 건축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지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여러 가지 건물을 지었대요. 미시간에도 짓고, 캘리포니아에도 짓고, 신시내티에도 짓고. 그래서 제가 그럼 그 건물 가운데 가장 보람된 건물, 정말 대표적 이건 내 작품이다라고 하는 건물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궁금하잖아요.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9.11 때 그 무너진, 와르르 무너진 그 쌍둥이 빌딩 맞냐고. 자기가 그 무너진 장면을 보면서 2001년 9월 1일, 11일 그 무너지는 빌딩을 바라보면서 마음 억장이 무너졌대요. 이분이 물론 혼자 한 건 아닙니다. 그때 12명의 건축가 그 팀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초면에 새로운 분한테 저희 계단 공사 좀 부탁드립니다 할 수가 있어요. 목사인데, 그죠? 초면에. 그래서 꾹 참았죠. 입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는 아니다 하고 참았는데 다음 주에 또 오셨어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밖에 나서 인사하는데 또 다가오시면 그러는 거예요. Pastor, is there something I can do here? 목사님, 여기서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나요 혹시? 그래서 타이밍이 왔구나, 이때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계획이 저희 교회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뭐 자기가 돌아가서 그 도면을 그래서 가지고 오겠대요. 그래서 얼마나 걸릴 것 같냐 했더니 다음 주면 가져올 수 있대요. 다음 주 너무 이르다, 한 달 정도, 한 달 필요 없대요. 다음 주면 된대요. 기다렸죠. 다음 주에 가져왔습니다. 약속대로 이 블루 프린트를 가져왔어요. 이 도면을. 근데 제가 저도 공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죠. 볼 수는 아는데 너무 잘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런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제가 What software did you use? 어떤 소프트웨어로 이걸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씩 웃어요. Pastor, 우리 때는 다 손으로 했대요. No software. hand. 그분 연세가 80이었습니다. 80. 그래서 건축위원회를 만들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자기가 매일 공사장에 나와서 매일 슈퍼바이저 하겠대요. 얼마나 목사로서 마음이 불안합니까? 80인데 괜찮대요. 여러 번 제가 말렸습니다. 굳이 나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오죽하면 하긴 하나님도 모세를 몇 세 부르셨나요? 80세. 고맙다고 했습니다. 약 5개월 계획하고 시작했던 공사가 1년 반 걸렸어요. 1년 반 걸렸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모여서 교인들과 교회 건물을 삥 둘러가며 프레이어 워크를 했습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제가 한 바퀴 돌 때마다 기도 제목을 다 주고 함께 간절히 돌면서 기도했어요. 공사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아침 9시에 모여가지고 1시간씩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심히 돌았어요. 저는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사실 나오시더라고요. 눈이 너무 많이 해서 밖에서 못 걸을 때는 교회 본당에 가서 돌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돌았어요. 근데 그날 열심히 나오신 분 중에 한 50대 중반 부부가 있습니다.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몇 달쯤 있다가 결혼식 주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알고 보니까 젊을 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식도 못 올리고 신혼여행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 딸이 우겨서 꼭 식을 올려야 된다고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결혼식을 다 계획하겠다고 엄마 아빠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딸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예? 딸들이 대세예요. 예. 전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금요일 저녁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심려했어요. 제가 50대 중반 부부를 결혼식 올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호텔 식당에서 피로연을 했습니다. 제대로 신혼여행을 못 갔다고 해서 여기 호텔 아침 식사가 맛있으니까 토요일 아침에 먹고 푹 쉬고 좀 다녀오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보자고. 근데 다음날 아침 정확히 9시에 프레이어 워크 하러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아침도 못 먹고 옷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좀 쉬지. 안 나와도 되는데 한 번쯤은 쉬어도 된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한 이 시점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하고 목회하면 정말 할만 납니다. 신나요. 공사비를 약 10만 불 책정했습니다. 건축 모금 운동을 하는데 데드라인이 다가오는 거예요. 딱 이틀 전인데 2,000불이 모자라요. 2,000불. 정확히 2,000불이 모자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2,000불이 모자릅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그 둘째 날, 그 이틀 되는 그날 밤늦게 이 장로로부터 이 메일을 받았어요. 어느 분이 외부인인데 저희 교인은 아닌데 교회 소문을 듣고 1,000불을 헌금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너무 기뻤어요. 하루 종일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 와이프가 뭐 이렇게 좋아하냐고, 아직 1000불 더 있어야 되는데 불이 깨지 말라고, 찬양하게 놔두라고, 기뻐하게 놔두라고. 반도 채워주셨는데 나머지 반도 채워주시겠다는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나름대로 오전 내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제 사례비에서 그냥 1000불을 그냥 할까도 생각했었습니다.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막판에 한 교인 부부로부터 텍스트 메시지가 왔어요. 아침에 부부가 같이 상의하다가 1000불을 건축 헌금으로 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텍스트 메시지가 아직 제 핸드폰에 있어요. 주님은 덜도 안 주시고 더도 안 주세요. 딱 정확히 맞히십니다. 이 6개월이 지났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계단 공사 중간 보고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15만 불이 든다는 거예요. 10만 불과 15만 불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랬더니 이 건축가분이 그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성도들을 설득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에 공동회의를 하는데 그분이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저는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란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건물도 사람처럼 잘 유지하고 돌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 시설을 지난 80년 동안 잘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나간 성도들이 잘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음 세대에 잘 넘겨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 건축 경험으로도 이 액수가 그렇게 unreasonable한 한 액수도 아닙니다. 거기까지 끝났으면 좋은데 말을 덧붙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은 제가 열심히 공사장에 나와서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목사님이 거의 매일 저와 공사장에 함께 나와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모르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헌신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더 하라 그랬어요.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한 분도 일어나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별로 없습니다. 가서 몇 번 밥 사주고 격려해 준 것뿐입니다. 공사장에 함께 있었어요. 그것뿐입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같이 있어줬어요. 주님이 은혜 주시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It's not about me. It's not about you. It's all about Him. 제가 이분과 2주에 한 번씩 다이너에 만나서 아침 식사를 먹어요. 교제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어요. 와이프는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조의금 전액을 건축 헌금으로 기부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였어요. 100불 200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아침 식사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두 번째 우리 교회에 나와서 나에게 도와줄 일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알았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란 것을 나는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건축 이거를 계속 푸시한 거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때 시작 돈도 없고 다 이게 힘든데 목사님 굳이 이걸 지금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한테 확신이 왔어요. 이분 하나님이 내가 이분을 보내줄 때 해라. 얘기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Pastor, it's not about me. It's all about him.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1년 넘게 다른 예배 장소들을 빌려서 드리다가 렌트비가 점점 만만치 않아서 일단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서 얼른 예배당을 사용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이 시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건물 안전 코드 때문에 핸드레일이 꼭 있어야만 된대요. 핸드레일을 설치를 해야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담당했던 업체가 몇 달 더 지연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래요. 할 수 없이 이 건축가분이 자기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대요. 핸드레일 하는 업체들을 알아보겠대요. 그러니까 알아보겠다는 게 뭐였냐면 구글 가가지고 쳤어요. 핸드레일 업체 치니까 5군데가 쫙 나오더래요. 워터타운 근처에. 그래서 그 5군데를 다 전화했더니 첫 번째 안 되고 두 번째 안 되고 세 번째 너무 비싸고 네 번째는 2주 안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3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다 퇴짜 맞고 마지막 한 사람이 겨우 연락이 돼가지고 그럼 내가 그리로 갈 테니 당신이 지금 있는 곳으로 갈 테니 가능하냐고 했더니 그 업체 그분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오라고 얼른 갔대요. 가서 그분을 딱 만나고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버짓이 있냐고. 교회가 사실 큰 여유는 없지만 어느 정도 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 8,000불에서 10,000불 정도 책정해 놓았으니까 그 정도는 있다. 그러더니 알겠다. 가서 기다려라. 내가 코트를 보낼 테니까 얼마 들 건지 내 코트를 보낼 테니까. 그날 그분과 만나자마자 그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 80대 된 건축가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Pastor, we found someone. 찾았다는 거예요. 업체 이 핸드레일링을 해줄 사람을. 2주 안에 된답니다. 근데 코트를 안 보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3일이 됐습니다. 코트를 안 보내요. 그래서 혹시 이분이 마음이 바뀌었나? 너무 바빠서 못하는 건 아닌가? 2주 안에 할 수 없어서 이런 건 아닌가? 3일째, 4일째, 5일째 연락이 안 옵니다. 6일째 되는 날 이 분이 겨우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이 바뀌었나? 저도 기다리고 있었죠. 6일째가 되는 날 이 80대 된 이 건축가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죠. 아무런 소리가 안 들려요. 눈물 흘리며 흐느끼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무슨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셨나? 병원이신가?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전화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별 생각이 다 지나갑니다. 집에서 넘어지셨나? 병원에 계신가? 응급실에 계신가? 거기다 울고 계세요.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자기가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왜 코트를 안 보내냐고 했더니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낼 필요가 없대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무료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건축가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도 수십 년간 일했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이래요. 수많은 업체들과 일을 해왔지만 이런 적은 없었다.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저에게 전화를 하는데 너무 감격해서 그만 눈물이 먼저 터진 것입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너무 기뻐서 믿겨지지가 않아서 같이 울었어요. 전 성도들하고 잘 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분이 무료로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업체분이, 이분이 남미에서 2000년도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용접하는 회사를 2006년도에 설립했어요. 2006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이 핸드레일 비상계단을 만들고 용접해가지고 만드는 회사인데 3년 사이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용접해가지고 핸드레일 만들고 비상계단 만들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이 받은 축복을 하나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무턱 아무한테나 그냥 가서 선을 베푸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에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엘살바도르에서 오신 분인데, 남미 엘살바도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도움을 줄 사람은, 잘 들으세요, 머리가 하얀 사람이다. 주변에 혹시 머리 하얀 분들 돌아보고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도와줘야 될 사람은 머리가 하얀 사람이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얀 사람이 안 오는 거래요. 몇 달을 기다려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기다렸죠 뭐. 자기가 일부러 찾아갈 수도 없는 거고, 하얀 머리 있는 사람 가서 붙들어서 혹시 핸드레일 필요하십니까? 그럴 수도 없고. 기다렸습니다. 그날 이 건축가 80세 된 이분이 공사장에 만나러 간 그날, 차에서 내렸을 때 이분을 딱 바라보면서 그 응답이 확 오더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응답이 바로 이 사람이다. 머리가 하였을까요? 안 하였을까요? 80살 했네. 하얀 백발 멋있는 건축가분입니다. 미국 분이세요. 차에서 내리니까 이분이 이분이구나. 그분이 80 완공 감사 예배 때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말 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방법대로, 우리 계산대로 안 돼요. 우리가 때로는 바라는 대로도 안 됩니다.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 계획대로 안 될까요? 왜 심지어 때로는 목사의 뜻대로 안 될까요? 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 방법으로만 할 거라는 겁니다. 사실 그날 이 업체 분을 만나러 간 날 저희 교회 장로님이 갔어도 안 됐습니다. 제가 가서도 안 됐어요. 그분이어야만 됐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무료로 해주겠다고 결정한 그날 무료로 해주겠다고 통화한 마친 한 그날 주문 전화가 파도같이 밀려오는데 감당이 안 되더래요. 일꾼들을 더 하야합니다. 너무 많은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Pastor, unbelievable.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이게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 10월. 지난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연락이 와가지고 확장 이전을 하는데 오프닝 때 목사님 꼭 참석해달라고. 그날이 오늘 오전이었어요. 정말 미안하다. 집회가 있어서 내 정말 부득이 필라델피아에 가야 되는데 대신 그 건축가분을 보내고 또 교인들 갈 수 있는 분들 보내고 갔다 오면 꼭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분 공장에 가면요, 이분 회사 간판에 성경 구절이 크게 써 있어요. 물론 이제 회사 이름 써 있고 그 밑에 성경 구절이 그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뭔지 아세요?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딱 회사 그 샵에 들어가는데 성경 구절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사추세츠가 얼마나 리버럴합니까? 얼마나 리버럴해요. 근데 과감하게 딱 말씀 구절을 간판에 딱 쓰고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을 과찬합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까? 외치십시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외치십시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쫀심을 건드릴 때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번 다 같이 3번 외쳐볼까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야. 그렇습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 내 쫀심이 사라집니다. 내 열등감이 사라져요. 내 자격지심이 사라집니다. 연합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 흥하고 우리 다 같이 쇠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만 흥하고 우리가 쇠하면 교회는 반드시 살아요.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확신컨대 연합교회는 반드시 살 것이에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먼저 쇠해야 됩니다. 남들이 먼저 쇠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쇠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